구경가는 표현이거든 그건 아니에요. 저 마태볶음 한 데니까. 명태볶음 그런 데니까. 하박국, 호박국 이런 데니까. 저도 그런 데니까요. 자, 그 18장 1절입니다. 여기 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사실 아브라함하고 이 마므레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나중에 알다시피 마므레 이 지역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땅을 사요. 막벨라굴. 거기 샀던 곳도 요 마므레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헤브론 산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의 완전히 본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의 중심지가 바로 요 마므레야. 자,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했냐? 양식이 떨어지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이러면은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또 심하면은 애굽까지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또는 그랄 땅에 가서 거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을 믿는다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한 다음서부터는 줄곧 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서 텐트를 펴고 거기에서 계속 정착지로 삼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조카 롯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하고 그 땅 때문에 문제 다투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은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롯은 그야말로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가나안 땅에 지금 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데 이 오후 12시쯤이겠죠. 해가 가장 중천에 떴을 그 시간에, 원래 이 중동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도 여기 LA랑 날씨가 비슷해 가지고요. 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의상을 봐도 이 햇빛 가리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햇빛이 강할 때는 아무 일도 못하고 좀 선선한 데 들어가서 낮잠을 한숨 잔다든지 좀 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아가서 같은 데도 룻기네. 룻기에 보면 이 룻이 곡식 주우러 갔다가 오정에 잠시 쉬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곡식을 줍다가 오정에 잠시 심는 것은 이런 움막 같은 거 있잖아. 원두막. 이런 데 같은 데 가서 햇빛 피해서 잠시들 쉬어요, 일꾼들이. 그러다가 해가 조금 기울어지면 그때 나와서 또 일을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요 오정쯤에 아마 쉬고 있을 그럴 때였는데, 그때 어떤 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괜찮은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세 사람은 분명히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게 되면 그냥 우리 집을 스쳐 지나가지 말아라. 지나가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거저 보내지 않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보다도 더 깊은 신앙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을 딱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2절 끝에 보게 되면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다. 이거는 낯선 사람한테 참 하기가 쉽지 않은 행동 아닙니까? 그냥 집에 초청해서 물 한 모금 먹인다든지 먹을 거 줘서 보내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몸까지 굽혀서 경배할 필요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몸까지 땅에 굽혀서 하는 말도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면 가로되 내 주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고 순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영안이 맑으면
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이 세 분으로 온 분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라고 딱 감을 잡은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보고, 그리고서는 막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내 주여 이러면서 절대 나를 그냥 떠나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물을 갖다 드리면 물을 좀 먹으시고 또 발도 씻어드리고 또 쉬었다 가라. 이러고서는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극진히 대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5절에 보면 떡 나오죠, 떡.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알아요? 떡집. 누구 나중에 떡집 오픈하려고 그러면 베들레헴 뭐 이렇게 쓰시든 하시면 어떨까 싶어,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 베들에는 말은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요, 히브리어로 레헴이 아니고 우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가. 우가. 자, 그래서 이 우가라고 하는 거는 레헴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떡이야. 우리 오늘 배 집사님이 이렇게 해오신 떡처럼 그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떡이야. 근데 이거는 그런 떡은 아니고 팬케이크 있잖아요. 팬케이크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커다란 철판 같은 거 위에다가 여자들이 막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떡인데 거기에 좀 더 좋은 재료가 들어가나 봐. 우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뭐까지 드리느냐. 이 세 명의 낯선 사람들한테 소도 아니고 송아지. 소고기가 맛있을까요? 송아지가 맛있을까요? 고기가 훨씬 더 연하겠죠? 그러니까 송아지 고기가 더 비싸고 이게 더 연하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를 잡아서 또 버터와 우유, 이거는 그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최고급의 대접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게 된 거죠. 또 대접을 하면서도 또 뭐 아브라함이 같이 먹었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요리를 하는데 8절에 보게 되면 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을 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즉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앉아서 맞상하면서 자기도 먹고 저쪽도 먹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아브라함은 웨이터 모양으로 서서 뭐 송아지를 미디움으로 하시겠습니까? 레어로 하시겠습니까? 뭐 웰던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기만 하면 또 그거를 또 착해다가 착 서빙하고 이런 거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7절에도 보면 짐승떼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뭐 이러면서 정말 이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지금 찾아온 분이 어떤 분인지를 딱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 온 것은 먹으러 왔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습니까? 먹으러 왔어요? 아니죠. 예. 자, 9절에 보면 이들이 온 목적은 다름 아닌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사라에게 어떤 중요한 어떤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게 된 겁니다. 사라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줘도 될 것을 아내 사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장막에 있다. 그러면서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냐면 사라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근데 뭐 사라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사라가 듣기는 또 다 들었어. 어디서? 장막 뒤에서.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는 이중 텐트로 돼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또 들어가면 가운데 또 하나 휘장이 있어가지고 내실이 있어요.
근데 이 내실은 여자들이 사용하고 바깥 외실 쪽에는 손님들 접대하고 남자들이 좀 사용을 해. 그러니까 아마도 사라는 이 내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커튼 가려져 있는 데에서 아브라함하고 뭐 지금 들어온 세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는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딨냐 했을 때 속으로는 나 여기 있는데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기한이 이르게 되면은 내 안에 사라가 정녕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데 그때 이제 사라가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요건 누구의 말입니까? 11절. 아브라함이 하는 말도 아닌 거고 또는 또 사라가 하는 말도 아닌 거고 저자가 하는 말이죠. 저자는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자는 가장 객관적인 입장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다. 경수 끊어졌다.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모든 어떤 논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 못 낳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사라가 그 애 낳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웃은 거 어떻게 보면 뭐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또 사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저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왜 웃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몸에 내가 어떻게 애를 낳나 하고서는 웃으면서 지금 그랬던 거죠. 못 믿고. 근데 왜 웃었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신이 몇 프로고 믿음이 몇 프로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에요. 사라가 왜 웃었는지 하는 이유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의 마음속에 자기가 노쇠했고 경수도 끊어지고 또 아브라함도 늙었으니까 절대 애 못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 낳는다고 한 말을 못 믿는 그 불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의 마음을 콕 집어가지고 14절에 너가 상황이 그렇다고 애를 못 낳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기한이 이르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그냥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사라는 자기의 마음이 들켜버렸어. 그러니까는 자꾸 웃지 않았다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안 웃었다고. 그랬더니 아니라 그 마음까지 또 다 하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왜 지금 거짓말하는지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라의 말이 쑥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도 속여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이러고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야단만 맞아.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라가 애 낳는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그래서 전송하러도 꽤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가면서 이 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우리가 친구 사이다. 그러면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치 누구 대하듯 하는 거냐면 친구. 자기의 친구 대하듯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동반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비밀, 생각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아브라함에게 다 가르쳐 주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날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김철원에게 숨기려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정말 복된 관계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고요.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보면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어요. 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뜻, 계명,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했어. 자,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거는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고 의를 행하도록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100% 공도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고 계명을 행하라고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아브라함도 못 살았고 우리도 못 살았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 이유대로 못 사는 사람이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택하긴 택했는데 내가 택한 자답게 못 살고 있거든.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답게 살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택한 사람답게 살 수 있냐?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100% 다 이루셨나요? 못 이루셨나요? 이루셨어. 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셨나요? 못 지키셨나? 지키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슨 뭐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점수를 60점 이상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100점을 맞았거든. 근데 예수 믿었더니 내 성적도 100점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공적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또 믿음을 또 선물로 주셔서 믿게끔 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돼 있거든요.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도록 하게 했냐. 복의 모든 천하 만민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복의 근원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그냥 덩달아서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20절 이후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어디에 얘기가 나오냐?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간 땅입니까? 롯이 누구랑 살다가 누구를 떠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살다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복의 근원과 함께 롯이 살 때는 그럭저럭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양떼도 많아지고 아브라함과 견주어 싸울 만큼 세력도 커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물질을 더 좋아하고 좋은 땅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을 발로 차고 떠났어. 그랬더니 롯에게 이제부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행한 운명이에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재산 다 없어지고 부인네는 소금 기둥되고 또 딸내미들은 과부되고 또 과부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또 이상한 관계를 맺는 뭐 아무튼 참 묘한 집안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복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아시죠? 진짜 복의 근원은 누구냐? 물론 우리도 복의 근원인데 진짜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복의 근원인데 그 중에서도 으뜸 복의 근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도 뭐냐?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그 부모,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 자식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도 참 복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얼떨결에 성탄절날 빵 받으러 교회 갔다가 거기에 코가 깨가지고 그냥 빵에 코가 꼬여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녀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훌륭한 신자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여기 미국에 왔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코가 꿰었어요. 왜 코가 꿰냐? 축구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걔는 원래 교회를 어쩌다가 놀러 한번 왔었는데 걔도 축구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이랑 맨날 축구하러 갈 때 제가 걔를 항상 불러가지고 너도 가자 이래가지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축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애였어요. 그랬는데 이 애가 지금은 저기 한국의 그 안산의 그 동산교회인가? 꽤 큰 교회인데 거기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 미국으로 와가지고 제 와이프 있는 데서 자기가 교회 다니게 된 것은 저 김철원 때문이라고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아무튼 근데 그랬던 어떤 친구를 잘 만나도 또 복이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또 쪽나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내가 저 인간 때문이라 그랬지만 또 남은 또 나를 향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저는 여기로 돼 있지?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18장 18절.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요. 사실 그렇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우리가 정말 또 예수를 믿고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또 그리고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은 복받는 반면에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떠나갔던 이 롯은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냐? 우리 앞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 같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했냐? 소돔과 고모라 하면 죄악의 도성으로, 하나의 죄악의 도성의 상징하면 뭐냐? 소돔과 고모라야. 지금도 우리가 여기 미국에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이런 동네를 뭐라 그럽니까? 소돔과 고모라라 그러잖아. 특히 이 헐리우드 지역, 여기 이런 지역을 가리켜서 보통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죄악의 도시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는 사람들이 죄악의 사람들이 살다가 보니까 이 땅이 이 인간들하고 살기가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30절이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자, 이거 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주여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 죄 짓느라고 바빠서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하지. 그럼 누가 부르짖었겠냐 말이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르짖겠죠. 여러분들 피조물들도 이 피조물들도 정말 이 죄인들과 함께 살면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시죠? 그래서 땅들도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서는 동물들도 식물들도 땅도 부르짖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피러 오셨습니다. 21절. 근데 여기도 좀 또 의문이 되는 것이 뭐냐?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면서 굳이 와봐야 하나? 위에서는 모르시나? 그것도 또 사람 모양으로 와 보셔야 하나? 뭐 좀 이런 생각이 또 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삐딱하게 읽기 시작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전지하다면서 21절에 보면 뭐 그렇지 않은지를 뭐 와서 봐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18장에 나오는 이 문맥상으로 쭉 보면 지금 이 세 사람들이 왜 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 결국은 이렇게 살핌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또 롯을 만나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딱 보고 이미 죄악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쓸어버리려고 했으면 올 필요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온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 사람들이? 왜 여기 지금 이렇게 어디로 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왜 갑니까? 그랬더니 저것들 멸망하러 간다. 지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런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는데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저들을 구원해 줄 만한 뭐 조금이라도 좋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내가 좀 살피러 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 전지성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참 골아퍼지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런지 않은지 보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소돔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러니 3명 중에 한 분은 누구고? 여호와고 두 명은 천사고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천사도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대표해서 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23절, 24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염두에다 두고 있는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롯이겠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 롯을 생각하면서 롯이 있는데 저거를 멸망시키면 되겠는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묻고 있는 게 24절에 보면 그 성 중에 의인이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묻는 것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란 뭡니까? 의인을 죽이면 공의에 합당하다 어긋나다? 어긋나는 거지. 근데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의인도 죽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저기를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냐 하고 묻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첫 번째 질문이니까 아브라함은 얘기하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뭐하다? 불가하오며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공의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마치 하나님을 훈계하듯 지금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50 있으면 내가 멸 안 한다.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용서한다. 자, 그랬더니 찾았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25절에 그렇게 당당하던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바뀌어지느냐? 완전 저 자세야. 아까는 불가합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를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던 양반이 진짜 가서 의인이 있나 없나 찾아보니까 없거든. 그야말로 정말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설 수가 없거든.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의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것 같으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따져.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나면 이런 미련한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찍고 까불었네 하고서는 쑥 들어가. 그리고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티끌만도 못한,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지렁이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뭐 이제 이래서 별의별 표현을 다 써서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면서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이러고서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좌우지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줄어가는 걸 보세요. 50, 45, 40, 이제 45는 5이 줄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40, 30, 20, 10까지 갔어. 다음번엔 뭐야?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제로가 돼도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는 10에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간 게 10까지야. 왜 그 이하로 안 갔나 이럴지 모르지만 줄은 그 템포를 보면 10씩 줄은 거니까 10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빵이 되는 건데 이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빵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누굴 끄집어내는 거냐? 롯과 그 딸과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부인도 구원하려고 했던 거지. 부인은 나오다가 뒤돌아봤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롯, 2딸, 아내 4명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사실은 또 누구도 있냐면 사위 3명. 그러면 7 식구야.
저기 어떻게 보면은 저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식구. 거기도 노아, 그 다음에 노아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8식구잖아. 하나님은 8식구로도 충분히 세계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만드셨거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8명만 빼내도 제2의 소돔과 고모라, 이제는 나쁜 소돔 고모라 말고 그런 고모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한 수를 끄집어낸 거지. 근데 중간에 사위들 사고 쳤죠? 또 아내 사고 쳤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롯의 집은 정말 꿈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지만 거기서 다 잃어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에서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복의 근원과 함께 있으면 복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 받는 장소에 계세요. 교회, 말씀, 기도, 하나님, 또 좋은 신앙의 동료들, 이런 곳에서 떠나시면 안 돼. 항상 그 자리에 박이 터져라 하고서 그냥 들이밀고 계셔. 그러면 그게 복 받는 첩경입니다. 어떻게 볼 때는 뭐 이게 무슨 복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시간 지내봐. 이게 진짜 복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지. 근데 이거를 시간 지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후회 안 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불가능한 순간에 정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자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또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부르짖는 일을 중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접붙임판 되어 사는 것에 정말 우리들이 늘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